이사야서 60장 20절부터 22절, 구약 1442쪽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참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꾸 시간 가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다가올 때 말이죠. 참 우리가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잠자고 세월만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귀중한 후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대였었는데 어느새 후대를 키우려고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딸들을 키우고 아들들을 키우는데 어느새 딸이 지휘하면 엄마가 같이 지휘에 따라서 노래해야 되고 시어머니도 같이 따라서 노래하는, 오늘 참 의미 있는 이 첫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에게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나이만 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를 입혀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마다 은혜를 누리시는 저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참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단에 잡혀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인 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말이 많죠. 사상, 생각 다 다르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말하고 저 사람도 저 말하고 말이지. 그래서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참 일하실 때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같이 포럼하면 참 좋은데 99%의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예배를 드리며 포럼하며 듣지, 세상에 나가면 전혀 복음 없는 세상,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 새 힘이 없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지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 소원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얘기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일을 만드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런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자 같이 보이지만 강국을 이룰 거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거고,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어찌 보면 너무 작고 약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명을 이루고 또 우리를 강국으로 우리를 이루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을 키워라, 숫자를 불려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중요한 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겠다.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도 함께 하겠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겠다. 네가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장인어른의 그 창과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다윗은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요셉은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이런 분들이 응답받는 걸 보면 야, 다른 비결이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데 말이죠. 그걸 사실 그대로 받는 게 이게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잠깐 외출하신 적도 없고 한눈 파신 적도 없는데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떠나가시지 않은 그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거나 그 약속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것, 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게 확신인 겁니다. 확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니까요.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했을 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말이죠. 또 그 신랑을 잃어버릴 때 말이죠. 그럴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시지 않는데. 늘 함께 하는데 우리가 잠시 한눈 팔고 우리가 잠시 그 손을 놓고 우리가 잠시 외면하고 뭐 그리 할 때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걸 굳건히 그걸 붙잡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걸 붙잡는 것이죠.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 완전히 율법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얘가 정신이 돌았어요. 정신이 돌다 보니까 나가버렸어요 집을요.
근데 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버지는요, 주일만 되면 거의 먹을 것도 잘 안 먹는데요. 그리고 저 책상에 앉아서 성경만 본답니다. 성경만 본대요. 참 대단하죠. 전 주일날 성경 잘 안 보는데 이 아버지는요, 성경만 본대요. 근데 그 아들은 돌았어요. 잘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옳고 그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그 정죄를 하고 거기다 율법의 잣대를 딱 대서 모자르면 때리고 이러니까 이 아들이 정신이 돈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지요. 바리새인들 말이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요. 서기관들 보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이 사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절대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저 제자들이 말이죠, 그 미리 쫙 이렇게 이거 갔는데 그걸 딱 떼가지고 비볐어요. 이거 뭐 한 거죠? 타작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너 왜 저 제자들 저거 안식일날 하지 못한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날 사람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닌 것이 옳으냐. 안식일날 우리 저 양이나 소가 저 웅덩이에 빠져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건지는 것이 맞냐 아니면 가만 놔두는 게 맞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병자들 안식일날 병자들 그렇게 고통받는 그 사람 고치는 게 맞냐 안 고치는 게 낫냐. 율법주의자의 생각에는 절대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일도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일하지 말라 거기에 맞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일하지 말라에 초점이 같이 있으니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맞춰서 여기에 우리가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와, 이렇게 음란한 생각 그거 가진 것도 죄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죄를요, 조그만 율법의 죄, 요 조그만 그 죄 하나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뻥튀기로 확 틀려가지고요, 이만큼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마디로 사복음서에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건 조그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지가 이만한 게 이게 더 큰 죄야. 이게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요. 속으로 욕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죄를 뻥튀기 확 터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만큼이 죄냐? 아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만큼 그 저번에 어마어마한 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죄 문제 너희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내가 왔지 않냐. 결국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그거 일하지 말라 그거 하나 꽉 잡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은요 진짜 죽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이제
은혜 받으면 끝. 위아래도 없고요, 좌우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은혜만 받으면 돼. 하나님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또 그 사람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악용을 했어요. 저 부모님께 공양하는 거, 부모님 도와드리고 부모님 이렇게 잘 모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된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공양 안 해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악용을 한 겁니다. 부모님께 공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헌금하면 끝난다. 그렇고 부모님은 굶어 죽고 보살핌 안 당하고 안 보살피고, 그건 크다란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있다니까요. 야, 은혜만 받으면 끝나. 그러고요,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기만 하면 돼. 사람은 안정이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방종이 된 거죠.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는 긴박감, 이런 재림, 예수님 이제 오실 거야. 이제 며칠 날 오신다 했어. 예전에 1992년도입니까? 8년도입니까? 그때 이장님 다미선교에서 92년도인가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면서 우리 친척 한 명도요, 저 2살 아래 친구가 저 동생이요, 이게 빠진 거예요. 와, 말이 안 통해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면서 얼마나 자기가 깊은 데에 들어갔냐면, 막 볼펜 하나가 그냥 굴러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막 비밀도 막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아니었는데, 볼펜 굴러가는 게 하나님 뭐가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굴러가는구나. 떨어지면 주스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볼펜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한 영혼 살리는 데 있는데 저주 재앙을 막 몰고 오는 그 흑암 세력, 그거 막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권세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 삐뚤어 나가면요, 막 이러면서 막 긴박감을 주상합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냐? 아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삼촌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삼촌이 오셔가지고 난데없이 저희 어머니 보고 회개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삼촌이 뭐라고 하고 가셨길래, 그래, 야, 삼촌이 나보고 회개하란다. 회개하란다면서 거긴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이 지금 뭐 하냐면 불교에 귀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결국 잘 못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신앙생활도 아니죠, 어찌 보면.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없으면 사실상 바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옆에서요, 조금 이상한 말 하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말이죠, 그 계시록 아주 자세하게 쪼개서 막 푼다면서 얘기하면요,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대로 한번 딱 여러분들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진다니까요. 얼마나 성경을 빠삭하게 원어를 가지고 딱 들이대는지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60장 1절부터 22절 쫙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20절부터 22절 봤는데요.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다음부터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현장을 잠시 보면요,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얼마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이 요셉이 꿈을 꿀 정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꿈을 꿀 정도까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던 요셉. 근데 말이죠,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이 동생을 미워한 겁니다. 그 꿈 내용이 좀 미워할 만도 해요.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곡식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가고 형들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절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들은 사실 기분이 나쁘겠죠. 아버지 야곱과 그 어머니들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얘기하면서 꾸짖었죠.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래놓고 그 말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건 이 야곱이 그거를 마음속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말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요셉 위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말이죠, 신발도 없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은 이 요셉. 근데 이 요셉이 팔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씩 선명하게 이제 확신되는 순간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인데 저 강대국, 저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씩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 노예가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니까 말이죠,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요셉은 일하는 것, 일하는 그 자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겁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래 해서 막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저 태양과 같은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전도지 막 돌려야 됩니까? 전도 돌리는 게 좀 약간 이상한 표현으로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충실히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그 현장에서 충실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신현동 지교회 설립 예배로 우리 김광희 장로님과 우리 김영선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만 딱 모이셔서 설립 예배를, 지교회 설립 예배를 했는데요.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 업자들이요, 분명히 요거 계약하면 그 사람 분명히 금방 그 담보나 이런 저당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집 사면 분명히 저 사람 망할 건데
그 부동산 업자들이요, 망하는 줄 알고도 그 수수료 그거 받아 먹으려고요. 10만 원, 20만 원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 사람 남은 망하든 전 상관없이 계약 이렇게 연결해 준대요. 야,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 사람 이거 하면 분명히 망할 건데, 그래서 그 집주인하고 그 계약하는 사람 앉혀놓고 그냥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거 당신 이거 하면 망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살리는 자지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남을 망하는데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남을 해하고 남을 무너뜨리는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양심상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손을 대는데 저 밭에까지 말이죠, 복이 많은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구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어두울 때 말이죠, 형광등 다 끄면 말이죠, 여기 깜깜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아무리 부르짖고 통성기도 금식해도요, 이거 불 안 들어와요. 안 밝아집니다. 스위치 하나만 딱 끄면, 딱 키면 불 들어옵니다. 간단하지요. 세상에 말이죠, 거둠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창세기 3장 나위주로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저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그런 의식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귀신이 임하니까요,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작두 타는 무당.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작두 그 위에 종이를 딱 떨어뜨리니까요, 그 작두 날 위에 종이를 딱 떨어뜨리는 그 힘에 그거에 그 종이가 쫙 갈라져요. 아주 날카롭죠. 근데 그 위에 버선 하나만 신은 그 무당이 그 위에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영적인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TV 보니까요, 무리를 걷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무리를 걸어요? 저것이 속임수가 아니면 저 사람 분명히 귀신 들린 것이다. 귀신의 역사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종하죠. 빌립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복음 받고 사람들이 막 기뻐 뛰어요. 큰 기쁨이 그 속에 있었죠. 근데 그 속에 능력 있는 저 마술사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말이죠, 마술을 막 부려가지고요, 사람들 막 미혹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람들이 그 시몬 높이 이렇게 막 받드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현장에는 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딱 증거했는데 그 현장이 막 변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어두워요. 세상은요, 복음 하나 없어서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니체가 결국은 정신 돌아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벌건대낮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나? 그리고 부르짖고 죽었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니체가 말이죠.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세상 그렇듯 어둡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작은 빛이 더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절을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노예로 팔려가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요셉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많은 사람들 다 눈을 가리울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조그만 빛이라고 하는 그 빛,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빛을 발하면요, 그 속에, 그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막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캄캄함에 꽉 둘러싸여 있는 영혼들이 이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보고 말이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말이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을 보고, 아, 쟤는 노예가 아니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아, 쟤 뭔가 다르구나, 노예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알아보니까 저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잘 못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해요. 그 말은 좋은 뜻은 아니죠. 저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명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잘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남을 등쳐먹고 속이고 남 몰라, 남 저렇게 뭐 해도 망해도 내 이익을 딱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말이지, 가만히 있으면 예수쟁이 되는 거고요. 정말 현장에서 살리는 겁니다. 사람들 살리고요, 일 열심히 하고요,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 하다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른 예수쟁이랑 다르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탄식이 날 정도로 하면 진짜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실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늘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말이죠,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만 늘 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영광이 임했으니까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리 하게 될 때 저 무너졌던 렘넌트들, 저 무너졌던 청소년들, 그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막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늘, 임마누엘 축복을 늘 누리고,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현장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기스가 안 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안 되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데 말이죠. 렘넌트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무너졌던 애들이 막 보내주는데요. 여기도 와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게임으로 중독하고 밤마다 이상한 프로 보가지고 막 시달리고 눈 시뻘게 있고 정신 집중 안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 건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다라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따뜻하게 맞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왔냐?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막 돌아오는 그걸 보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보고 기쁜 빛을 내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직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늘 기다리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돌아올 때, 한 영혼 돌아올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반기는 거죠. 내 마음, 우리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되는 겁니다. 너 시달리다 왔구나. 너무 힘든 저 흑암 가운데 살다가 왔구나. 안아주기도 하고요. 동전 있으면 화두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같이 우리 장로님들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은요,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게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안수하는 건 뭐였습니까? 요즘에 제가 인범이 올 때 꼭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해 주고요. 또 같이 찬양을 반드시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이 찬양을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3번, 4번, 5번, 어때 6번 마csak 부릅니다. 이게 부르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를 때 정신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사단은 음악에 전문성이 있다면서요. 우리는 찬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느새 불안했던 아이가 어느새 찬양을 부르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며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그 아이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 누구랑 같이 있냐? 예수님이야.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10몇 번을 물어보니까 엄겁게 사단이요. 아니 예수님이요. 이래. 꽉 그 감에 잡혀서 그런 아이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주시는 것도 버릇 생각하지 마시고 한 잔 주시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놀리지 마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쁨 빛을 내며 우리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 하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을 발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됩니까? 그거는 너희 할 바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지. 초대교회 120명 성도서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이들을 통하여서 저 로마 복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을,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늘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리, 분명히 그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염려를 다 내버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한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쁜 빛을 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화창한 마음 가지고 어서 와라.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했듯이 그 아들은 왜 저 나갔던 그 가서 다 탕진했던 저 동생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니까 식이 났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닭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왜 저 아이 재산 다 탕진했던 저 아이가 왔는데 왜 잔치를 벌였는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잘 믿는다라고 장칭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런 큰아들이 되지 않는가? 한 영혼 돌아올 때 나에게는 안 했더니 왜 쟤에게는 이런 혹시 잘못된 신앙을 혹시 마음속에 숨겨두셨다면 다 이 시간 다 물같이 눈과 같이 다 높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극렬한 마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내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 그런 옥토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 그것에 매인, 그 하나님께 매인, 그 붙잡힌 바 된 그거 붙잡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 모든 성도들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는 저 먼 곳에서 귀한 렘넌트들, 잊어버린 양들 돌아오는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